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47일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3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50일째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 혹은 모세의 산이라고, 혹은 언약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40일, 50일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년 절기 지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절기를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거, 지키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오늘 41주년 우리 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돕는 분들, 우리 방송사역팀, 지금까지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늘 준비하고 1부, 2부까지 애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마음속에 조금씩은 긴장이 되기도 하죠. 보통 대여섯 명 이상이 같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교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듯 예배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소프라노도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찬양. 늘 어떤 때는 영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편집하는 거 한두 시간으로 되겠습니까? 오늘같이 또 함께 참여하는 거 창립 기념일이니까 하고는 싶고 해야도 되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하여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거 우리 찬양대원들, 집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때로는 5명, 6명 예배 드릴 때부터 우리 그래도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밖에 나가서 앉아있죠. 근데 며칠 전에 다람쥐 한 마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다람쥐 모르게 옆으로 가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 다람쥐가 눈치를 챘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다시 다람쥐가 저 나무에 다시 올라가서 저한테 묘기를 보여주듯이 혼자서 쇼하듯이 까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다람쥐가 너무 가느다란 나무가지 끝에까지 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이 다람쥐 떨어지는 거 못 봤죠. 근데 저는 다람쥐 떨어지면서 이 다람쥐가 날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날아서 옆에 나무 가지에 뛰어갔습니다. 물론 뛰어간 거지만, 그래서 그런지 순식간에 지가 민망해서 그런지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다람쥐한테 말이라도 하고 싶으면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 괜찮아, 너 굉장한 쇼한 거야, 굉장한 묘기를 부리잖아, 이 다람쥐들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새벽기도 늘 마치면은 저쪽에 나가면은 산책을 하는 길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의 만났습니다. 사슴 한 가족을. 근데 쫓아가면 이 사슴들이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가서 말해주고 싶거든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 사슴들이 이 뚝을 넘어서 공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 넘어서 이쪽 편에 지금 병원 지은 그쪽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는데, 철조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철조망이 무너진 곳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가지고 이리로 다니라고 말도 해주고 싶고, 아니면은 자기들 다니는 그 길에 가끔은
장난 삼아서, 장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조망을 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쉽게 좀 어린 사슴 새끼가 지나가라고. 지나갈 때마다 피가,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데 말이 어디 통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8년 일본의 도쿄 올림픽 할 때 건축을 하면서 그 인부들이 발견한 도마뱀 사건. 도마뱀이 못이, 그 도마뱀 꼬리에 못이 박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을 하면서 도마뱀이 못에 받친 채 살아있는 것을 찾아내었는데, 못을 언제 박았는가를 보니까 3년 전에 그 집에서 못을 박다가 몰랐죠. 그 안에 있는 도마뱀 꼬리에 박혔는데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자기 꼬리에 못이 박힌 채 살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데 나중에 다른 도마뱀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도마뱀을 끊임없이 먹이를 날려주는 다른 도마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뱀, 자기들끼리는 언어가 있었겠죠. 내가 너희 먹을 것을 늘 갖다 줄 테니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내일 이맘때 또 올 거라고. 그걸 자기들끼리 약속했었겠죠. 근데 3년을 그렇게 버텨낸 도마뱀의 이야기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가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고 싶었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준비한 다음 50일째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아주 놀라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계시는 그 장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의 절정 또는 출애굽한 사건의 완성이기도 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은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또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언약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들, 그건 그냥 컨트랙일 뿐입니다. 그 페퍼에 사인하고 사람들의 약속 구두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약속, 이 계약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중심은 피가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야 하고 짐승의 배를 갈라야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는다라는 이야기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으라는 이야기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킬 때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언약, 공식적인 언약. 하나님의 언어가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변화되어서 맺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의 혈전이라고 하는데 피의 이야기죠. 그래서 엄격한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고, 더 엄격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시작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 한번 봐요. 그래도 덜, 그 다음에 것도. 지금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디가 시내산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현재 시내산을
다른 거 처음 거로 그 봉우리가 시커멓게 타인 그 시내산 중에서 호렙산 가장 높은 그 봉우리 그 시커멓게 변해져 있는 그 산일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짐작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치 그런 것처럼 검은 색깔을 띠는 그 산봉우리가 시내산인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이런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리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예요? 방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그 신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명확한 소속감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Who am I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Whose am I? 내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게 속해져 있느냐, 지금 출애굽기의 싸움의 시작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나는 누구의 종이냐, 누구를 신으로 섬기느냐의 싸움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라고. Out of all nations, 온 세상 중에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거라고.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보물이 될 거라. 원래 이때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노예였던 그 민족, 볼품없는 그 민족, 신명기 7장에 의하면 가장 수요도 작고 연약한 그 민족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을, 그들을 너희는 나의 보석이야,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43장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읽어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됐습니다.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핏값으로 샀다고. I have summoned you by name. 이름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라고 지적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 will protect you. 내가 지킬 거라고. 언제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이 세상의 구스 땅을, 애굽 땅을 다 준다 할지라도 너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의 돈을 다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다시 한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언제인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핏값으로 세워진 그 백성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세워놓고 자랑할 것이라고. 내 거야, 내 거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다이아 중에서도 최고로 진주 같은 존재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또 있죠. 한번 봐요. 스바냐 3장 17절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군가가 진짜 진주가 있다면은 가끔씩은 가장 귀한 보석함에다가 찾아가서 볼고 나올 것이고, 또는 물끄러미 그 보석을 갖고 보면서 행복해 할 것입니다. 나 부자야, 나도 이런 거 있어, 누군가에도 자랑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보니까 두고 보기도 아까워. 내가 너 보기에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존재야. 너 따를까봐 누군가가 자꾸 눈을 주거나 보석을, 누군가가 자꾸 손을 만지려고 하면 손대지 말라고 하잖아. 따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잠잠히 행복하신다고.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 놓으시고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행복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가끔씩 오산리 기도원에 제일 크고 가장 편한 곳이니까 서울에서도 가기에,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내려가는 중에 금요기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 스피커에, 이거 기둥마다 스피커가 있잖아요. 스피커에 나오는 찬양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져. 그런 노래인데 그 마지막에 후렴만이 그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놓았도다. 너가 힘들 때 그 찬양이 복음찬양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뭔가 이게 레코드판이 아니면 CD가 뭔가 잘못되면 막혀서 계속 헛돌지 않습니까?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노래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그냥 되돌아와서 기도원 본당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봐요. 5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놓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프로텍트하고 가이드하고 블레싱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셔놓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왜 너를 나의 것으로 삼은 줄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하여,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하여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You will be for me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때 제사장이라는 말은 코헨이라고 씁니다. 코헨. 이 코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기록하는 사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나비죠. 그 사람들은 선지자고, 기록하는 사람, 백성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사람을 코헨이라고 합니다.
다람쥐한테도, 아니면 도마뱀한테도, 아니면 사슴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 만약에 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강아지하고도 말이라도 통한다면은. 근데 가끔은 답답할 때, 이거 위기 속에서 이건 꼭 해주고 싶은데, 뭔가 알려주고 싶은데, 뭔가 인간의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답답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답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온 세상에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온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 다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너로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것이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첫 번째 제사장 나라의 의미, 사명입니다. 두 번째 동실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가라고. 왜요? 시내산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여기에서 만나자고. 왜요? 여기에서 말씀을 줄 것이고 여기에서 언약을 줄 것이고 성막을 줄 것인데. 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제사법을,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하여 성막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시죠? 2018년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몇 달 있을 동안에 전라남도 그 임자도에 있었을 때 환상 같은 거, 제사장의 복장을 보았다고. 머리에, 그리고 어깨에, 가슴에 있는 걸 흉패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견장이라고 하는데, 흉패나 견장에는 보석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책임과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빛나는 존재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속감을,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 읽어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You will be holy nation.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3절 4절 한번 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5절. 야, 그럼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 카토시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거, 카토시. 이 카토시는 어느 부분에, 어느 몸체에, 어느 하나의 전체에 붙어 있는 것을 칼로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카토시, 잘라내는 것. 거기에 붙어 있으면 부패될까봐, 거기에 붙어 있으면 썩어갈까봐, 거기에 붙어 있으면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잘라내어서 바로 옆에 구별하여 둡니다. 봐라, 어느 것이 진짜인지 봐라, 어느 게 죽는 것인지 한번 보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러나 우리에게 대하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욕심부리고 살지 말고 다르게 살으라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그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홍해바다에서 건져냄을 당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이끌어서 때로는 낭떠러지 절벽에서 낚아채듯이 훈련시키던 것을 경험했는 백성들처럼 너희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언약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새로운 피의 언약 속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55장 하시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1500년이 지난 다음 골고다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6월절 무교병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빵 조각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운,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피로 세운 이 언약 속에서 이 떡을 참여하는 자마다,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신 후 유월절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이겨날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혼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도 아니고 어쩌면 테러가 일어나는 시간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조심하게 또 긴장 속에서 이 예식을 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 잔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한 1m 정도는 떨어져서 한 줄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리로 나오셔서 여기에 있는 잔을 드시고 떡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에 비닐 일회용 장갑을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과 다시 155장 우리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나와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 나와 계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는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걸어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포도주의 작은 포도주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같은 능력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도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구원
말씀이 안 통하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시내산에서 글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1500년 동안 그것도 피로 맺은 언약이었는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500년 만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고 자신이 직접 죽으시면서 죄값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자신이 직접 피 흘리시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성찬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구원의 찬양을 부를 사람들과 통곡할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